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에스라 7장 성경 칼럼 요절 10절 27절 제목 에스라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서류 전형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 바탕에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자기 자랑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역이 깊어 갈수록 겸손해지며 자신을 심히 낮춘 것과 반대입니다. 사역 말기에 쓴 서신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구약 최고의 석학인 에스라의 독특한 자기소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라 7장은 2차 귀환의 인도자인 에스라가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족보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나아가 율법에 능통한 학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실세임을 알립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고 역대기도 제사장적 관점의 저작으로 볼 때 그가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자기소개는 과장도 아니고 교만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귀환의 시점에서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영적 실력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권력도 사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성전 재건은 완수되었지만 자신의 사명인 신앙개혁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진력합니다. 왕의 조서 초본을 자세히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직과 재물을 제공받는 것은 당시의 실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에스라 7장 21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 협조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법과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아닥사스다 왕도 고레스와 다리오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자기소개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의 찬양에 드러나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스라 7장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임함으로 힘을 얻어 귀환에 성공했다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 유명한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영적 겸손을 기본으로 재능과 스펙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에스라 8장 성경 칼럼. 요절 15절, 25절. 제목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있겠지만 걷는 시간이 없다면 큰 보람을 뺏기는 것입니다. 도보 여행은 차량으로 다닐 때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걷다가 멈추는 순간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인이 본향, 즉 천국에 이를 때 이 세상 나그네 길은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신자는 잠시 쉬면서 점검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목적을 되새겨야 하고 미비한 것을 채워야 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행렬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2000km의 먼 길을 장정 1773명을 포함한 9000여 명이 도보로 4개월 걸리는 행군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80년 전 1차 귀환에 5만여 명보다 많이 줄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산적된 여정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며 무리를 관찰하면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일행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섬겨줄 직분자가 없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결함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정통적인 제사장을 무시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익히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멈추고 살폈기에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시 족장들을 뽑아 가까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40여 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에스라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설득되어 합류한 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을 절감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더욱 겸비해진 에스라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첫째는 외부 도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책입니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믿음을 드립니다. 22절. 결과는 에스라의 믿음이 응납되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간증합니다. 23절, 31절. 둘째는 일행이 가지고 나온 귀중품과 유력자들이 기부한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집단이든 내부에서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재물을 취합하여 종교직 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위탁합니다. 에스라 8장 3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몇 차례에 걸쳐 달아서 주고 기명하여 배분함으로써 횡령 등의 사고 여지가 없도록 합니다. 에스라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성전에 쓰여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소중히 관리해야 함을 교육합니다. 나의 잠시 멈춤과 그 점검은 어떤 내용일까요?